참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. 신앙생활 가이드 영상 35번째 영상으로서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잘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는 성체성사, 곧 미사고요. 두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. 각각의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들이나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배우시면 좋겠고요.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.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성사로서 그 분의 몸을 모시고 하나 되는 과정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내가 직접 느끼면서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. 따라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꾸준히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보답하는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매주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하느님께 또 시간을 내어서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로 성체성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에 감사하며 따라간다면 이번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며 노력하는 자세, 고해성사입니다. 우리가 길을 걸 때 목적지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길가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눈에 가는 무언가 나타났을 때 자주 빠질 수가 있겠죠. 그것처럼 내가 하느님께 꾸준히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느님께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도를 받는 것,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모습입니다. 큰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 개념보다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를 많으면 한 달에 한 번,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하십시오 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잘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. 네, 두 번째 얘기할 내용은요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곧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은 십계명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.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, 또 내가 그분에게 원하는 것이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맞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하겠죠.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점점 차올라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사람들 이웃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베풀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. 간혹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왜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요. 저는 그럼 이렇게 말을 하죠. 사람 사이의 관계가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.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 한들 때로는 의심과 무반응으로 돌아오기도 하죠. 하지만 이런 상처가 두렵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나의 힘만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적인 힘이 고갈되어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넘쳐 흐를 때 사람 이웃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렇다면 사랑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두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정화하는 노력이죠. 또 두 번째는 세상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.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통로인 나 자신을 내 안에 장애물이나 이물질이 있지 않도록 잘 제거를 해야겠죠. 이것을 정화한다고 표현하는데요. 이 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양심 성찰과 기도이고 하느님을 닮아가라는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.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전한다면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.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, 때로는 전화 연락으로도
때로는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방법 등 사랑을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전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나를 정화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배울수록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는 만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,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용기를 내시기 바래요. 성당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어려움이 생긴다면 혹은 궁금한 게 생긴다면 성당 사무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신부님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부님들을 만나기 힘든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. 신부 한 명당 담당하는 신자가 많은 만큼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통해서 물어보고 익힐 때 오히려 사제에게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병자성사 혹은 각종 성사, 궁금한 것 등등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면담을 잡을 때도 신부님한테 직접 가서 면담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무실을 통해서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을 겁니다. 두 번째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.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들이 아닌 하느님과 나의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. 내가 느끼고 체험한 만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만큼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자신과 하느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. 물론 하느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유혹과 시련이 시작되거든요. 하느님을 보고 시작한 신앙생활이 사람들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꼭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. 천천히 나아가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. 열심한 마음으로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너무 천천히 다가가면 나의 변화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멈출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되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해요.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의무감으로 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타이밍이 온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때로는 책을 통해서, 때로는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,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신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체험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.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꾸준히 나아간다면 하느님이 내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꾸준히 하느님께 나아가는 노력,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.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, 더 하느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